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메시지 성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어서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 틀림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전에 설교 말씀에 부르신 분이 계신데 왜 부르심이 없겠냐는 그 말씀이 이제 제게 깊이 와닿았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 떡이 중요한 저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딸의 육아를 돕고 또 이제 취업 준비하는 아들을 도우면서 제 마음이 믿음보다는 떡에 더 가 있는 것을 저의 내면이 수시로 드러나는데 교정받고 드러나고 하는 이 삶이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주중에 시험이 안 된 아들과 가정 묵상 모임을 했는데 이제 훈련받은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이 조금 다운되긴 했지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말씀 묵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가지고 나니까 이제 아들도 들어가서 자고 저도 자고 이제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마음이 너무 막막하다. 갑자기 누워있는데 마음이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 막막한, 정말 막막하구나 이러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 막막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막막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주시는데 이제 일어난 아들에게 제가 그냥 우리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제가 그런 거는 또 많이 배우고 해서 아들에게 성경 필사를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아들이 알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더라고요. 나갔고 이제 혼자 있는데 혼자 가만히 있는데 이제 제가 명신교회 초창기에 왔을 때 목사님께 드린 문자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필요로 기도를 시작했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받는다. 그것이 이제 기억이 문자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공유하시고 했던 게 생각이 딱 나면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렇든 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신실하시구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리고 다른 위로가 아니구나. 신실한 하나님이 계신 게 이게 위로구나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드렸고, 아들이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문자 안 해요. 제가 문자하면 그냥 답장만 하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 나갔던 아들이 좀 뒷모습이 처져 보였는데 나갔던 아들이 문자가 와서 이제 마음이 막막한데도 엄마가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다. 나도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지는 그런 삶을 배우고 싶다, 노력하고 싶다, 이런 문자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가 감사하구나. 그래가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신실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큰 위로이다.
그리고 또 아들과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이것이 감사하다. 그래, 제가 묵상 때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위로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들과 함께 배우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사실은 떡도 중요한데 떡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 주중에 정말 많은 위로들이 일상 속에서 많은 기쁨들이 있더라고요.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되게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풍성한 수확을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얼굴 바라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런 날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나 하늘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사랑의 주님, 저희를 귀한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베푸셨던 많은 또 보호하심과 좀 도우심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모든 것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들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고 또 죄송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시간에 지금까지 저희를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모습 들고 나오지만 그런 모습들을 저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시간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저희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좋은 삶으로 주님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명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 명신교회 또 주님께서 예배 주신 또 아름다운 길로 또 열매 맺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오며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 본문으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누가를 설명할 때 이방인 또 의사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죠. 그리고 또 뭐 이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볼 때 문학적 소양과 역사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방인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해되시죠? 누가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요한도 있잖아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누가복음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를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누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이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사도행전에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서 감옥에도 가고 풍랑도 만나고 이러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누가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마도 그 사도행전의 선교사로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오늘 누가복음 1장 1, 2,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세히 살펴가지고 누가복음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에게는 이미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사도행전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고난과 핍박과 복음 전하는 제자의 삶이 깊이 훈련된 선교사로서 누가복음을 철저히 잘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말씀의 목격자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증언들을 내용을 자세히 살펴가지고 이제 썼다 이렇게 더욱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젊은 날에 뭐 어떤 막 중요한 성과를 이루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나서 딱 좀 이렇게 열매로서 부르심 받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의 은혜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일을 겪어가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구체화되는 시간에 딱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가 지금 없잖아요. 아니 좀 이게 너무 설교를 오래 하니까 힘들어. 어떤 사람들 벌써 그 유머를 알아먹고 웃잖아. 그럼 누가가 지금 있나요? 뭐 이렇게 칠 걸 알고. 누가가 지금 없잖아요. 근데 이제 천국에 계시겠죠. 근데 누가의 가장 큰 뭐 인생의 부르심, 업적, 열매 그거 뭐겠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죠. 사도행전 기록한 거. 그래서 제 생각에 누가가 젊은 날에 의사로서 또 그런 어떤 선교사로서 수많은 일을 했겠지만 결국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중요하게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가망이 높아. 하나님 나라는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만 밭에 감추어진 보화, 밭에 감추었다 밭을 딱 보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점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떡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이 열매로 입증되는 점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사하심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부르심과 그 열매가 점점 구체적으로 되고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좋았던 거, 어려웠던 거, 어떤 면에서 내 능력 밖으로 좋았던 거, 좀 감사한 것 같아. 우리 막둥이가 수학시험을 봤는데 뭐 하나 틀렸다 다 맞아버렸다든가 나눗셈을 초등학교 했네요. 친구들이 야 너 수학 천재라고
학원도 안 다니는데 다 맞았다고 우리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몰래 엿들었어요. 근데 엄마 나는 근데 그건 내 실력이 아니야. 엄마가 옆에서 맞다 이때라는 듯이 그래 내 실력 아니야. 언제나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 예, 우리는 겸손을 못 가르쳐서 안 다를까. 어쨌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시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뭐 이런 과정들 그냥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즐겁게 겪으시고 언제가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리라. 인생의 가장 소중한 열매가 언젠가 나타나리라. 이렇게 믿으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젊은 날에 설교를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제가 막 30, 40대 교육을 크게 돼가지고 막 아시아 대도시 동원하러 댕기고 막 이랬으면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잘 안 되고 분립했는데 잘 안 되고 선교적 교회는 뭐 어떻게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너무 더디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제가 아유 뭐 다 안 되는구나. 네. 그러면은 뭐 하지 말자 이제 뭐 막 회의주의에 빠져가지고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아 정말 진짜 열매가 뭘까. 내가 젊은 날에 꿈꿨던 것들은 아마 부르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더욱더 그러니까 어때요? 사소한 것도 선교적 교회, 선교적 부르심에 제 삶을 깊이 생각하겠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런 거에 빠지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계속 점점 부르심이 열매로서 이렇게 따뜻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따뜻하게 축복합니다. 예. 제가 평상시에 그럼 찬양을 안 듣냐? 많이 들어요, 여러분. 많이 부르고 많이 듣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을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점점 보배롭게 드러날 것입니다. 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천국의 보화처럼 이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설교문 서론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6절을 근거로 제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적하였습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요. 예,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선교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사도행전은 현재적 경험이고 누가복음은 전해받은 내력에 대한 저술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3절을 근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석성경은 초대 그리스도교의 선교사들은 예수의 본을 따라 언제나 맨 먼저 그 지역의 회당 공동체를 찾아가고 그들이 거기서 거부를 당할 경우에 비로소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오늘 이 주석성경의 주석을 이렇게 옮겼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 그 포맷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아 똑같구나. 야, 바울의 어떤 그 내용이 여러 번 있거든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석 성경을 봤더니 마침 주석 성경도 그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석 성경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초대 그리스도교의 선교사들은 예수의 본을 따라 언제나 맨 먼저 그 지역의 해당 공동체를 찾아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근데 이거를 누가가 정확하게 딱 캐치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딱 이제 분석해가지고 마태, 마가가 먼저 쓰여졌다고 한다면 누가가 봤을 거 아니에요.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마태, 마가에도 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회당에 가셔서 말씀 전하고 배척당한 내용은 안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근데 누가복음은 이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누가의 관점이 되게 놀랍고
이런 관점으로 좀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좀 놀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설교문 1번 성령의 능력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줌으로 기도 모임을 했거든요. 2주 연속 했어요. 근데 2주 연속 기도 모임의 주제는 이제 기도 모임에 참석하신 세 분이 다 이제 아팠거나 아프거나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되거나 이런 과정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런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풍성한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도 모임으로 계속 됐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제 안에 그 2주 동안 계속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한 분들을 향해서 조금 뭐 이렇게 막 간절하다는 느낌까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기도가 있었어요. 어떤 기도가 있었냐면 기도 모임을 함께 하시는 이분들이 그 친밀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응답이 풍성하기를. 그래서 응답이 풍성하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일에 대한 딱 응답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기 삶이 어렵든 좋든 어떤 상황이든지 메마르든 건조하든지 간에 그 성령님의 응답이 항상 있어가지고 마음이 항상 은혜와 위로 가운데 있고 금방 기도로서 여쭤볼 수 있고 또 금방 응답이 오고 그래서 마음을 금방 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둘째 주에는 뭔가 거짓말이 막 오고 이럴 때 속이려고 할 때도 금방 거절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메시지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막 이런 걸 계속 기도했거든요. 이제 그런 기도 가운데 2주 동안 같이 기도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할 때 이 성령 충만한 것에서 설명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자랐고 세례받고 컸지만은 이제 대학생 때 군대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장로교 고신층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군대 전역하고 나서 학교로 복학해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나가지고 YM에서 오랫동안 훈련받고 또 간사로서 5년 이상 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수복음 신학대학을 갔거든요. 그런데 막 성령 세례 너무 강조하더라고요. 수복음에서 이제 교단 헌법 막 이런 거 배웠거든요. 잘 기억이 안 나고 성령 세례만 기억나요.
교단 헌법에 성령 세례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주요한 증거는 방언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것만 기억이 나요. 예,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성령 세례 분위기가 잘하는데 막 그래서 막 한 번에 불 받아가지고 막 방언 터지고 막 성령 충만을 그렇게 생각한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막 사역하다 보니까 진짜 얼마나 성령님의 열매가 소중한가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힘이 센가 강력한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필요한가. 그래서 충만이라는 책을 제가 썼는데 이제 규장에서 이제 쓰라고 해가지고 그 충만이라는 책에는 이 권능이라는 개념 안에 정말 열매의 그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방면으로 이제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 들면서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막 뜨거운 은혜 체험 있고 뭔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막 이런 거 되게 충만한 경험. 또 하나는 이렇게 뭔가 막 예수님도 오늘 누가복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시험 받으시고 막. 예, 성령 충만하면은 막 믿음의 시험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시험이 많을 걸 염려하니까 충만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충만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이 더 많아지는 상황을 맞아. 예, 그래서 사람이 이제 옛날에 잊어버리거든요. 충만해가지고 너무 기뻤다가 시험이 오면은 뭐 이렇게 시험이 있는 거야 이런데 옛날에는 막 죄와 시험이 가득한 삶이었는데 충만하면은 금방 이겨내고 이게 확실히 강건해지는 삶으로 가니까요. 옛날에 너무 약했죠. 쉽게 무너지고. 그래서 믿음이 강건해.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한 동행하면서 살고 믿음이 시험을 통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건해지고 막 유혹을 이겨내고 죄가 다스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 막 이런 게 맺어지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사역하면 내 마음 가운데서 막 사랑이 흘러가고 축복합니다. 제발 흘러가면 안 될까? 그래서 막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정은 도저히 안 돼. 메마른 땅에 했는데도 그 사람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마음 안에 느껴질 때마다 옛날에 가정을 피해서 어디로 숨고 막 이랬는데 내 마음에서 좋은 마음이 흘러가.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게 되고 나중에 가족들이 내가 마음 문을 닫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봐. 왜 마음을 안 열어? 막 이렇게. 뭔 말인지 몰라요? 어떤 가족이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 뭔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게 막 조금 없어. 있다가 없고 이러면 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명신교회로 모일 때마다 항상 성령님의 역사하심 있고 같이 예배드리고 뭐 먹고 나누고 이럴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항상 신경 써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 가서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러면서 하고 옛날엔 도시에서 그게 안 되는데 주일날 예배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삶의 현장에서도 묵상 모임 하면 조금 은혜가 있고 마음이 만져지고 그런 어떤 모임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한 제자가 가는 곳은 어디나 다 그런 어떤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복음을 증거하게 돼. 그래서 정말 창의적인 막 냅다 막 소리 질러가지고 막 이제 막 처음에 막 뜨거울 때 그럴 수도 있지만 열매가 풍성한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마음 씀씀이를 통하여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마음을 열고 다가올 때 함께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죠. 아프거나 힘든 삶일수록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눌 때 기억에 남아. 본인의 삶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나요? 이러면서 같이 막 기도하면서 나눴거든요. 근데 내 삶을 좀 예수님께서 보시는 대로 아름다우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보신다고 한다면 나도 내 삶을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좀 필요하다 막 이런 걸 나누더라고요. 확실히 조금 이렇게 박사라서 그런지 나누는 것도 박사같이 나눠 이렇게 뭔가 은혜 받아도 약간 이렇게 그런 어떤 달란트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 신뢰가 되죠. 뭔가 되게 이성적이고 어떤 그런 학문적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랬던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친밀하고 따뜻하고 자연스럽고 이런 거 이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끼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뭔가 약간 경직돼 있고 뭔가 날카로운 어떤 이성적 비판 능력이 있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을 때는 좀 마음이 복잡해지고 분명해지고 이런 사람이구나 느꼈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사람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습니까?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그 이성적인 능력은 살아있대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풀어져 가서 잘 조화롭게 돼가지고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그래서 청년 사역하도록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명신교회 안에서 뭔가 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잘해가지고 막 리더한테 인정받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기회를 가짐으로써 보다 성령 충만해지고 좋은 사역자가 되고 막 이렇게 되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뭔 일만 맡겼다가 하면 그래 이것은 내 일이요 이러면서 막 자기 연약함이 드러나가지고 막 자기 기질대로 하려고 하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복잡해 죽겠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 서로 너무 피곤하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언젠가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요 뭐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계속. 근데 조금 너무 감사한 거는 그런 시간을 계속 명신교회가 보내왔더니 모두가 다 느끼는 거죠. 어떤 것이 명신교회 일하는 방식인가. 그 근본에 뭐가 있겠어요? 어떤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게 있다. 제 아내도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뭔가 세밀하게 제가 물어보면은 몰라 막 그걸 왜 그런까지 생각해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얼핏 들은 건데 어린이 사역 하잖아요. 제가 이제 교제를 만나서 했는데 뭐 교제는 항상 애들한테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나 봐요. 막 같이 막 기도하자 해도 애들이 막 기도 시간에 뜨거웠대. 특별히 우리 누구죠? 저 형과 동생 진우가 그냥 기도를 확 뜨겁게 분명하게 한대요. 아 그러냐고. 이제 끝나고는 항상 2부 순서를 고민해요. 예,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나서 어떻게 그 다음에 뭐 할까? 그래서 그날은 아파트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아파트 하라고 했거든요. 아파트. 잘 안 됐대. 애들이 막 마음대로 올리고 막 하고 했는데 아내가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막 손이 무너지잖아요. 야 아파트가 무너졌어. 애들이 빵 터지고 막 웃었대요. 제 아내에게 그런 유머가 있을 리가. 예, 뒤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좀 미안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그런 삶을 이렇게 계속 서로 약간 친밀하고 자유롭고 약간 장난도 치고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는 유머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얼마나 꿈꿨는지 모르겠습니다.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좌우간 성령 충만하다 한 게 뭐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마음이 인격적으로 조금 충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막 할 수 있고 그것은 연약함이 만져져 가지고 정말 그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열매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막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막 시험 받으시고 배척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시고 이러면서 막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이제 그렇게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나중에는 막 좀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날카롭고 막 무시무시했던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되어갔다. 이런 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성령 충만하시군요. 다들 표정이 2번 나왔다. 2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네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예, 설교문 2번입니다. 복음 선포. 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예, 이제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역동적으로 해놨더라고요. 메시지 성경 누가복음 4장 21절 하반절을 인용했거든요. 방금 너희가 들은 성경 말씀이 역사가 되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서가 말씀하시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이때만이 아니라 그 밑에 제가 좀 써놨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제가 인용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내용, 이사야서의 내용 그대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무 감사한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못 걷는 자가 걸으고 한산병으로 아픈 사람이 깨끗하게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 천국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뭔가 조금 배책받고 막 이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 막 마음이 저 멀리 도망가가지고 막 숨어가지고 막 믿음이 연약할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또 막 배책받는 느낌이 있을 때 막 내가 막 잔머리 굴려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못 이겨요. 악을 악으로는 못 이겨. 선으로 이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막 악에게 당하면서 쓰네. 그게 아니라 지혜로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악도 잘 제어하고 이렇게 물론 이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나 선교적 교회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뭔 뜻인지 모르는데 저한테 자꾸 이런 말 했어요. 그렇게 해도 목회가 되냐고. 어디 강의 갈 때도 목사님 그렇게 해도 목회가 되냐고. 또 CBS 가서 강의할 때 좀 좋아 보이는 목사님들 다 좋아 보였어요. 네, 다 좋아 보였는데 그 중에 특별히 조금 마음에 끌리는 목사님들이 있었거든요. 되게 유쾌하고 좀 따뜻하고 막 너무 격식 안 따지고 마음이 열려 있고 거기 온 분들이 좀 되게 막 총회장 되시고 이런 분들인데도 그분들 가다 보면 저한테 문득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목회가 되냐고. 그래서 나중에 알았더니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 별로 안 하고 목회를 바로 이제 개척을 해놓은 바람에 잘 몰랐는데 이게 교회를 막 선교적 방향 이렇게 해갖고는 목회가 잘 안 되나 봐요. 안 와. 막 소원 성취되고 은혜 받고 막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하고 막 일이 잘 풀리고 이래야 목회가 되지. 저처럼 아니 그런 것은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막 선교적 교회라고 이렇게 해갖고는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근데 저는 그런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한 거죠. 나중에 목사님들 조금 이제 제가 계속 목회 포기할 줄 알았는데 막 노선도 안 받고 계속 하니까 나중에 목사님들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럼 올 사람은 오라는 거냐고. 예 맞다고. 그거는 맞은 것 같다고. 뭐 선교적 방향이 분명히 알려주면 그 방향에 맞는 사람들 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교회는 역시 아무나 와요. 이게 명신교회 방향을 알고 내 성향하고 안 맞으면 불구하고 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도 왔으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왔으면은 그래도 이제 왔으니까 막 했는데 그렇게 하려다가 제가 분당에서 안 되고 명동으로 나온 거거든요. 왔으면 따뜻하게 가야 돼. 엄청 눌리면서 명동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방향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뭔가 여러분이 그 방향에 동의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약간 그 방향에 벗어나고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워낙 그것만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성남의 모란시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가면 또 우리 눌립니다. 이 방향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 방향이 있었어? 그 방향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본인 좋은 대로 막 가려고 하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게 막 이렇게 나오니까 옛날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명신교회가 방향이 있는 교회고 사명이 있는 교회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훈련할 때 안 쓰고 남을 재단할 때 쓰고 막 이러면 안 돼. 본인이 훈련할 때 써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썼죠. 뭐 교회를 크게 하는 건 포기해야 쓰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방향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 크게 하나 본데 나는 그건 확실히 아니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더니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가 예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사역은 끝이야. 안 돼. 제가 성격도 안 좋고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교회가 막 어린이 사역 유아실이 뭐 잘 돼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길에서 모였고 장소 빌려가면서 모였고 코비드 때문에 여기 와서 잠깐 모이고 있지만 언제나 불안정한데 그럼 뭐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거 없으면 끝나. 언제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위탁돼서 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내 머리 써가지고 그 뭐 해보려고 하면 악에게 져가지고 되게 콘도로 몰려요. 본인도 어두워져. 괴물과 싸우다 괴물돼.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가고 복음 전하려고 해야 돼. 그러면은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 회복이 있고 역사하시고 언제나 은혜가 있고 그 방향으로 가요. 자,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겠죠?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설교문 3번입니다.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의미. 누가복음 4장 24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그 뒤에 쭉 25절, 26절, 27절은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나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강조점이 뭐냐면 이방인들이다. 이스라엘에 많은 어려운 사람이 있었지만 시돈 사람, 시돈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이방인 땅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만주벌판이나 돼. 이해가 안 되시나? 그래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대적에 대해서 결론처럼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시돈 사람 사렙다,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입니다. 두 사람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과부가 있고 한센병이 있어도 오직 이방인 두 사람에게만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손윗분, 부모님이라든지 형제가 있는 윗사람들은 여러분을 여전히 잘 인정 안 할 거예요. 인정 안 하는데 여러분이 뭔가 변했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뭔가 성령의 역사심이 전달될 거 아니에요. 전과 다른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은 조금 이제 좋아하실 거예요. 네. 좋아하시지만 본인의 양이 안 차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실하게 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을 의지하는 때가 올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머니 담양 옆집에서 또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가 얼마나 사람의 속을 긁는지 막 뭐라는 기억 막 이러면서 막 옛날에는 진짜 무지막지하게 왔었죠. 제가 문자를 막 공유한 다음에 거기 요양보호사 하시는 권사님이 가실 거라고 이렇게 권사님 그 다음날 가셔서 별일 아니고 그 집이 이렇게 뭔가 이쪽 벽에다 붙이는 어머니 벽이 썩을까봐 치워놨는데 그걸로 막 주거침입으로 고발한다고 저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가족들한테 알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서 이제 그런 거를 처리할 때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연락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제가 이제 제 자신도 보호하면서 너무 저한테 그런 문자를 많이 보내니까 이제 제가 차단을 했어요. 좀 문맥이 안 맞나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분의 누나하고 전화가 와서 통화해요. 저한테 목사님이시죠? 막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집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형수님하고 형님이 결정하시고 이제 형님 가족이 결정한다고 해서 좀 통화를 한번 하시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통화하시면 제가 뒤처리는 제가 하겠다고 근데 이야기는 그쪽으로 하시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이제 이해하시다 이번에도 그 큰 누나 되신 분도 문자를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막 이렇게 싸우자고 시비 거는 분 문자는 차단했지만 그 통로는 다 살려놨어요. 나름 지혜롭다고 생각했어. 또 뭔 일이 날지 모르겠지만
결국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이제 가족 중에서 이런 문제에 조카가 우리 형님의 큰 아들이 삼촌이 막아준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 고맙다. 나중에 삼촌이 안 막아주면 우리 어떻게 되냐. 막 큰 돈이 들거나 이러면 삼촌이 이제 자기가 보기에 제가 큰 돈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이나 보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끝까지 기도하고 할게. 이번에도 이제 조카하고 막 문자 주고 왔더니 조카한테만 답장이 오더라고요. 삼촌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해보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처럼 이해관계가 선명한 곳이 없죠.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가 뭐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뭐 어떻게 세상에서 잘 나가? 뭐 돈 좀 벌어다 줄 것이야? 막 이렇게 그런 거에 어떻게 자녀가 뭐 어떻게 부모 마음에 들겠어요? 완전 잘 나가버려야 부모님이 이제 인정하실 텐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뭐 부모님들 완전 인정하실 만큼 잘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부모님 눈에는 다 양이 안 찰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한다고 하는 거 이렇게 끝까지 누군가 우리 가정에서 계속 예수님의 마음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손해보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4번 예수님의 길, 특별히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사람들은 막 절벽에서 막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뜨리려고 하니까요.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자세히 성경이 다 쓰진 않지만 자세한 내용이 있었겠죠 아마. 설교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갈 길을 가셨습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NIV로 묵상하니까 NIV 버전의 번역과 너무 좀 유사해서 이렇게 쉬운 성경 번역을 인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갈 길을 가셨습니다. 개역개정은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는데, 쉬운 성경은 그러나, 이게 아마 이 원문 성경에 그러나가 있어요. 제 생각에. NIV도 제가 설교문 옆에 가로치고 인용했죠. but 이렇게 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갈 길을 가셨습니다. But he walked right through. 이 right이 마음에 안 들었더라고요. right. 뭔가 right이 옳다, 막 올바른, 막 쭉 막. 저 영어 아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제가 확신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파파고에 번역을 해보긴 했어요. 아우, 여러분 축복합니다. The crowd and went on his way. 예수님은 그의 길을 가셨다. NIV 번역이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 거. 자, 이제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시는군요. 우리 뭐 지혜롭게 딱 자기 자신도 잘 지키고 하시면서 또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갑시다. 아유, 무지개 산토 권사님 너무 감사해. 제가 이제 명절 때마다 막 샤인머스켓 2박스씩 사다 드리거든요. 최근에는 왜 안 사도 좋은데 너무 감사하니까. 이번에도 갔다 오시면서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가봤더니 어머니 잘 계시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요양보호사님이 조금 오시면 우리 어머니에게 약간 좀 말리셔가지고 요양보호사님마다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시고, 당연히 좀 어머니가 그런 분이 이렇게 와는데 요즘 요양보호사님 또 힘드셔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당한 게 많으셔가지고 하니까 이제 요양보호사만 이야기하면 또 더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한테 했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권사님하고 따뜻하게 잘 이야기하고. 제가 한 건 아닌가. 저는 그냥 최소한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무서웠고, 가정 사역이 제일 무서워. 형님 막, 형수님 막, 어머니 막.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론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을 때 자라나시는 곳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길을 가셨습니다. 누가는 사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 원래 모습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너무 아름답고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정말 충실하게 이렇게 성령께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정말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는가. 너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같이 응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누가복음을 좀 읽어보시오.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 제가 이 찬송가를 좀 좋아해요. 그 유튜브에서 이 찬송가를 듣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첼로 반주에 이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첼로와 피아노. 약간 그 첼로 느낌으로 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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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아멘.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진 않은 아멘. 영화로운 나라와 네, 눈물 없는 곳으로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어쩜 이렇게 찬양이 아름다워요? 제가 계속 부르려다가 이 방송에 이 찬양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가지고 자,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너무 아름답네요. 자,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를 테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 충만함에 제가 좀 다양한 각도로 설명한 것 같아요.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심장에 두 손을 모으고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22절에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충만하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제가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보는데 엄마와 딸이 와서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님이 저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 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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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도 돈도 달란트도 저희의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 저희가 이곳으로 나올 때 나올 시간을 주시고 또 아버지 이렇게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아버지 나의 능력을 드릴 때 주님 정말 내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아버지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 주님의 종으로 아버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저희가 정말 더 많이 돈도 시간도 재능도 주님부터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또 아버지 서로를 위해 섬길 수 있게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복권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캠퍼스별 모임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등입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도시 기도 모임을 진행 중이십니다. 히로시마 전도 여행 중입니다. 8일부터 10일 오늘까지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또 오후에는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개업 예배, 다 예배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 이렇게 최근에는 예식으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이제 장로교 통합청 목사로서 이제 영종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오전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영종도에서 오니까 한 3시쯤 온대요. 그래서 임직 예식은 3시로 될 것 같아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식사하시고 과일을 조금씩 가져오면 어떨까요? 싫어요? 그 한 봉지씩 사가지고 과일을 가져오셔가지고 딱 모아놓고 그날 이제 이렇게 과일을 좀 포장해가지고 조금 주변 상가에 나누고 와서 같이 하면 어떨까요? 간단하게. 별로예요? 같이 또 너무 무리해가지고 막 한 박스 막 이렇게 막 하지 말고 귤은 한 박스는 괜찮겠습니다만은 막 사과, 배 이런 거는 조금 곤란합니다. 사과 2개. 그러니까 막 그 또 싸서 나눈다고 해서 막 풍성하게 넣어가지고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씩 넣어가지고 우리 할 수 있는 문 손잡이에다 걸어놓고 누가 봐도 안 가져가도 될 만한 정도로 귤 서너 개 들어있는 누가 가져가지는 않겠지. 그래서 이렇게 딱 봉지에 담아가지고 깨끗한 비닐봉지에 이렇게 딱 걸어서 넣으면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짐작할 거예요. 보통 명신교회가 많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그걸 하고 임직 예식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기도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에서 하는 기도는 수요 기도회는 하고요. 내년 봄부터 다시 도시에서 하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교회에서 다시 줌으로 이제 기도 인도자 학교처럼 기도 사역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는, 항상 그러거든요. 선교단체 간사라서 출신이라 그는 모르겠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배우고 사역하고 막 이러거든요.
안 배웠는데 막 하고 이래. 항상 배우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먼저 배우고 양육 받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이래요. 뭐 그 어떤 권한이 아니라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막 안 빼먹고 막 이제 내년 2월 말까지 수요일마다 할 텐데 막 계속 참석해야 되고 그러지 마시고요. 간혹 와도 흐름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가르침이 친절하잖아요. 반복해주고 설명해주고 시범 보여주고 같이 하게 하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1월부터 이제 그렇게 기도학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